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사십시오. 아멘. 왜 우리가 태신자 전도운동을 전개하느냐? 왜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전도해야 하느냐?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과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천국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고 이 일보다 값진 일이 없고 이 일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육신은 땅에 묻히고 화장해서 바다나 산에나 여러분 뿌려져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지만 우리의 몸에서 죽음과 함께 빠져나간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만든 치가 떨리면서 영원히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호소하고 고통하는 여러분 지옥으로 갈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영원한 지옥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을 생명을 건져내야 합니다. 인간의 성공은 돈이나 좀 더 벌고 권력을 거머쥐고 인기가 있는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이 순간 잠깐 누릴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냐? 전도는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탁이고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살아라. 모든 영혼에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왕 되신 주님의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전도의 명령은 여러분, 그들이 죄인이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멸망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여러분 짐승 잡듯이 잡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전도는 인생의 영원한 최고의 성공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자들도 있다. 주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착하고 충성된 종들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도 있다. 기름 등불 준비해서 이 엄청난 주님의 잔치의 주인공이 될 사람도 있다.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할렐루야 그날에 주를 찬송할 자들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내 인생을 최고로 영원한 성공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배신자 전도 운동은 단시간 내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시간 내에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한번 교회에 왔다 가게 하는 그런 전도 방법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관계를 맺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태신자, 즉 이 VIP들을 전도할 사람들을 여러분 적어도 30명,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여러분 섬기며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그러나 나는 1년에 1명 하겠습니다, 5명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명 전도하겠고 5명 품겠다고는 사람들이 별 신경을 쓸 수 있게 쓰겠느냐 말입니다. 이거 1년 동안이 다니다 보면 뭐 누구라도 한 사람 만나겠지, 한 사람은 뭐 전도 못하겠어? 그래서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평생 살면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많은 태신자들을 만들어서 정말 주님 섬기듯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적어도 100명, 20명 태신자를 삼았으면 여러분 하루도 머릿속에서 태신자를 향해서 한순간도 떠날 수 없고 하루도 그들을 찾고 만나지 않는 일을 여러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라도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도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고 애쓰지 않고 여러분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영혼을 돌볼 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이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이 내 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나는 주님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눈금만큼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의 광채가, 하늘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성령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이다. 자, 복이 뭐냐? 복이 하늘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부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다 그 자리에서 하던 것들을 깨끗이 접고 손을 놓고 털어버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찾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찾지 않을 사람들이 있고 찾지 못할 자들이 있다. 누구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 복음의 빛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찾을 수 없습니다. 어둠의 악한 것들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참 안타까운 이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신 귀신이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하늘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가로막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것 같아도 다 빼앗아가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 우리의 심령이 다 빈집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고 어딘가가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수요일에 와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와지면 살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병만은 떠나가고,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세계 82억이 되어가는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다 가지가지 악한 영들, 마귀의 시험과 어려움들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할 말이 있겠지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원인은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고 믿음을 계속해서 다 갈취당하고 빼앗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상황도, 심지어는 사망이 와도 천사도 세상의 권세도, 시험이 오고 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와도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믿음, 빼앗길 수 없는 이 믿음은 여러분 승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해 살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고 믿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감추어진 보화인 것이고 믿음은 감추어진 하늘의 능력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이 천국인 믿음의 보화를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날마다 가진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유혹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때론 천사를 가정하고 때론 아주 악한 이런 모습으로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면서 우리의 놀라운 것들을 도둑질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소. 성경은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복이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뭐냐? 복이 뭐냐면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자식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믿지 않으면 죽음과 함께 스톱입니다. 끝납니다. 영원한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죽음과 함께 영원히 빠이빠이 하게 되어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영원히 소리치고 이를 갈며 호소하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여러분 자식이든 남편이든 믿지 않는 이들의 여러분 잠시 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땅의 돈 몇 푼에 대한 것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달려가는데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들려지지 않고 심각성을 갖지 않고 모릅니다. 남편이든 자식이든 공부나 좀 잘하고 좋은 직장이나 나가고 있고 돈 조금 잘 버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대단한 세상의 성공인 줄 알고 자랑하고 좋아하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갈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남편, 자식 구원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결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자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교회는 가라고 하는데 자기도 안 가고, 예배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고 딴 일을 하고 있고,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러면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져도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친척들이 여러분 찾아와, 가족들이 찾아와서 밥 사주고 여행 가자고 하고, 그러면 예배도 주일도 등지고 놀러도 가고 먹고 찾아가는 신앙은 절대 그들을 건져낼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은 믿지 않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지만, 아니 그들에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절대 끌려가서는 안 돼요. 아멘 하십시오. 내 믿음이 여러분 그들을 움직여 가야 돼요. 신앙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식구들이 나를 움직여 가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들을 끌어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움직여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그들이 내 신앙의 부분까지 타치하고 여러분 나를 끌어간다고 하면, 끌려다닌다고 하면 모든 이 삶은 힘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요. 힘의 원리.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그들을 끌어가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데 힘이 없으면 그들 따라가, 끌려가. 그러면서 입술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쳐. 신앙의 부분까지 믿지 않는 자식들, 남편들이 말하고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옥 가는 자식을, 남편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강단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어질 때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교회 좋은 일,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을 전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자네 왜 병원 안 가나? 암이라며. 그저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참 기가 막혀. 그 중풍병에서 치료받은, 이제 한번 간증하겠죠. 2부에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김금순 성도님이 여기다 교회를 질 때부터 내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28년 9년 됐어요. 지금까지 내가 섬겼어.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을 보이지 않게 계속 먹을 것을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자식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수없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요 팔동 저쪽 라인에도 그 젊은 사람이 중풍이 와가지고서 중풍 맞아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중풍 맞으니까 쉽게 또 떠나더만요. 그래서 더 이상 떠난 분이 있고, 이쪽에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이런 풍을 맞아가지고서 참 고치지 못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봐요. 여러분도 가서 그 얘기해봐요. 거기 교회 옆에 사는 그 분인데
그 노인의 회장인데 하늘 저는 풍이 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다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 날 침 맞으러 병원을 다니고 사람들이 양쪽에 부축해서 병원을 다니고 나중에 제가 알고서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기자 권사님하고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서요. 그 자리에서 힘이 확 나.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이튿날 제가 다시 확인점 기도해 드리려고 다시 서재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 때는 떼내고 왔는데 갈 때는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튿날 왔는데 이렇게 앉아서 몇 마디 이제 상담을 하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입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입이. 그러니까 이 다리만이 한쪽만이 아니라 입까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많이 확 돌아가진 않는데 하여튼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도 본인이 이 말을 하면 계속해서 안에 자기 입염을 씹을 정도로 아프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입도 이상하네요. 기도하고서 그 자리에서 돌아왔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은요 다리도 입도 완전히 100% 다 돌아왔어요. 제가 또 와요 그랬더니 그만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한히 마음이 변했나? 또 아픈가?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픈데 뭔 기도를 또 해?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목사님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중풍병이 그대로 나와서 해봐요.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교회에서 안 좋은 사람들 보고 안 좋은 일 보고 왜 그런 것들을 그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마음이 가치가 그렇게 아주 마귀 역사를 하고 있어요. 입술에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좋은 것은 다 빼먹고 교회에서 목사의 누구의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요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간다,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만들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참. 또 어떤 분들은요 믿지 않는 자식과 남편 이들의 말을 듣고 와서 여러분 목사를 설득시키고 목사의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 영들이 자기의 수하에 두고 언제라도 어떤 때라도 그들을 움직여가고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누구예요? 오사카 목장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네, 양명옥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이제 중국의 교회를 이렇게 질 때 교회를 12개인가 14개인가 이렇게 교회를 졌는데 교회를 질 때 저를 찾아오더니 심각하게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 중국에 여기에 교회를 지려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똑똑하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안 해야 될 말도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치고 왜 그때 그 이야기가 튀어나와서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게 맞아요라고 소리를 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안 맞네.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던가를. 그래서
여러분, 때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 이렇게 받아야지,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아멘.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붙들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의 손에 있는 영혼을 빼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코피 터지는 죽냐 사냐는 영적인 여러분 이런 전쟁이고, 그 건져내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나 절이나 세상 어느 곳에라도, 어느 곳에 가도 부담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 교회도 가도 좋고 절에 가도 할렐루야고, 또 가톨릭에 가도 뭐 별 상관도 없고 아무리 가도 상관이 없어. 뭐야, 느낌도 없고 뭐 거기나 여기나 뭐 다 편안하고 좋고 아주 좋은 말하고,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아주 무뎌지고 무뎌진 사람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아주 붙잡혀 있는, 그들을 붙들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가기를 싫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소리를 지르고, 영적으로 아주 그런 세계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의 증세는 어딘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악한 것이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픈 사람이 있고, 몸이 약하고, 이것이 이 병이 나면 이 병이 나고, 여기가 아팠다 괜찮으면 여기가 아프고, 끝나면 여기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거침없이 잘하고, 교회 갈게요 그러고 안 오고, 꼭 갈게요 새끼들랑 걸고 꼭꼭 약속해도 지키지 못하고, 간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올 힘이 없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 가는 날이 되면 악한 영 가지가지 구실을 대서라도 안 가게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갈 시간이 되면 불안하고 몸이 갑자기 아파서 가지 못하게 하고. 2부 예배에 나와서 오늘 등록할지 모르겠네요. 동탄에서 나오는 조희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귀신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기도해주고, 목사님 너무 좋아지고 그냥 살 것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나중에 간장하겠지만, 용인 동탄을 떠나서 차 타고 용인 쪽으로 딱 오면, 용인 쪽으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 그래서 와서 기도받고 상담하고 가면서 좋아져 가지고 가는. 악한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몸도 아프게 하고, 손님도 찾아오고, 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뭔 일이 생기고 사고가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우연이고 내가 실수하고 그렇게 되려니까 된 것이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힘들게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은 밖에가 있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가슴이 아프든 배가 아프든 어딘가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신경이 그리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도 없고 믿음이 잘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러다가 어떤 작은 일만 일어나도 삐지고 시험이 들고, 그래도 교회를 안 갈 구실을 찾으면서 찾다가 작은 상처만 받아도 그래 잘 됐다,
그리고 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주려고 그랬는데, 가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고 소리치기도 해요. 지금 여기 무슨 그 멜로디야 프린스에 있는 요양원이 뭔 요양인지 요원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요양원에 계신 정복순 권철님이 계십니다. 주대원 집사님이 전도를 하셔서 우리 교회를 잠시 이렇게 한동안 나오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엄청 센 분이에요. 화가 나서 얼굴이 확 오르면 정말 무섭고, 아주 막 그 얼굴에 막 살기가 들어있는, 쉽게 건드릴, 살기가, 악이 막 이렇게 배어있는, 누가 쉽게 건드릴 수도 없고, 그만큼 강하고 욕도 잘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그런데 그런 노인이 교회를 오자마자 여러분 얼마나 빨리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하다가 그냥 담임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섬기고, 정말 뭐 헌금이고 뭐고 이런 거 가르치지 안 하는데 얼마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예쁘게 잘하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이런 예쁨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가족들에 의해서 지금은 이렇게 거기 가 계신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빨리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결단하고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답을 찾는다고 하면 은혜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은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복이고, 빛이 비춰질 때 깨달아지고, 빛이 비춰질 때 은혜가 임하고, 빛이 비춰짐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늘에 강력한 빛이 비칠 때 다메섹의 사울처럼 옛사람은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빛이 비춰질 때 12해를 혈우증 앓던 여인처럼 병마가 떠나가고 중풍병이 물러가는 역사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 주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게도 하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복음의 생명의 영광의 하늘의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억만 가지의 죄물을 도말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빛을 발하며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자녀들 머리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